하니까 그 지금 이제 법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인사하고 가면 되지 뭐 그러냐고 하니까 죽어도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이까지 와놔놓고 그러니까 다음에 오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까지 오더라도 지가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지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해서 부처님 법등명, 자등명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수행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경전과 또 스스로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밖의 것을 찾는 것에 더 급해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명예로 조금 더 높은 지에 오른다든지 밖의 것들을 찾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찾는 건데 자기 자신을 찾는 거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인데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어느 귀족 사제들이 이제 야유회를 갔다고 야유들 남자끼리 갈 수 없으니까 여자들을 데리고 갔어.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이제 술집 아가씨들 데리고 갔겠지 이제. 걔들이 가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 술집 아가씨들은 이 돈 많은 사람들 이 돈이 탐나서 그 간 거거든. 뭐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 갔겠어? 뭐 요즘 말로 같다면 얼마씩 줄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 청년들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몽땅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놀다가 보니까 지갑들이 다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여자들 찾아갖고 난리 버거줄이 치는 거야. 그 부처님이 마침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혹시 그 여자들 봤느냐고. 나 그 여자들 찾고 있다고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 여자 찾는 게 중요하냐? 네 자신 찾는 게 중요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이미 그 여자를 찾으려고 화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는 어떡할 건데? 이미 그거는 자기가 저질러 버린 것들인데. 저질러 버린 거는 결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 외부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밖에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영혼이 있다. 뭐가 특별한 진화란 것이 있다.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자. 뭐 스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있다고 치자. 있다고 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죠. 부처님이 만약에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없는 전덕이라든지 고통스럽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간단하지. 부처님 그거 하나 찾아라 그랬으면 되지 뭐. 이거 네 영혼 찾아라 해버. 부처님도 가만히 뜯어보고 살펴보고 해도
그런 영혼이라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밖의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비애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 근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일어나잖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뭐 어디다 쓸 건데 그걸. 그래서 그런 것에는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슬픔이 일어날 때 내 자신을 갖다 믿고 내 자신의 슬픔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단도를 잘 할 것 같으면 슬픔은 안 일어날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알라까뚜빠마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누가 이메일로 깨달음을 받는다 하기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이제는 이제 물론 농담으로 한 게있지만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럼 지금이라도 그쪽보다 이쪽이 더 뛰어나면 아예 그럼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 우리가 먼저 깨달은 건 얻으면 음, 낙태가 어렵다는 의미를 주면 그때 요두 분이 경험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두 사람 저는 이제 왔을 음, 그럼 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딱 보고 이제 음, 음. 자, 그거는 그렇고 자, 한번 교재를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사성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어쨌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것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카라는 의미가 그런 불만족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카는 여러 가지 의미들로 많이 쓰이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게 이런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현상을 보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죠. 그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변하는 성질은 어쨌든 두카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는 것들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불만족도 이 두카의 성질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운동하고 있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두카의 성질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들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불만족이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으려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무슨 그게
받아들여야만 그걸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카라고 하는 것, 그런 불만족이 항상 내 곁에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되는 거고,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다가 말았죠? 80, 그거 다 읽어봤습니까? 그 뒤로? 아마 오늘 부분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 못할 부분은 없죠. 되도록이면 스님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 세 가지 뭐 고고성, 행고성, 뭐 무슨 성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드러난 고, 드러나지 않는 고, 뭐 나타난 고, 나타나지 않는 고, 뭐 이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런 것이 부처님이 말한 독하구나, 이런 것이 부처님이 말한 집착이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서술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사성제에 대해서 거의 남방불교권에서는 3달 가까이 강의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소리 합니다. 매일 똑같은 소리. 그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고 하면 사고, 팔고, 이렇게 탁 해버리면 간단한 것 같다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가슴에서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내가 조사, 확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안 배운 것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굉장히 영리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6년 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까지 다 체험해보고, 그래서 이만큼 고행한 사람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가감하게.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 알랄라하고 오타카, 두 분만 만났겠습니까? 다른 여러 스승을, 새로운 사상들을 갖다가 접했지만 그 사상으로 인해서 그 스승보다 뛰어난 경지에, 아니면 그 스승과 동일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서 거느릴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올라도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이 완전히 번뇌를 소멸할 수 없고, 이 고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고가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뭔가 하는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가감하게 버려버린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게 될 때 제자 5명의 그 수행자들에게 확신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만큼 확신에 차가지고 나는 깨달았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더냐? 확신에 차가지고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차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차서 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서 아니면 내가 이만큼밖에 모르니까 요까지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체득했다는 거야.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라. 나도 갔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적이 있었더냐. 그때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부처님이 설하게 된 것이 이 초전법륜입니다. 처음 법을 설했다 해서 그 초전법륜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의 기초다 하고 얘기합니다. 기단 부분에 해당. 집을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방 안에 들어가려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3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 할 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집을 지어난 기초를 다져난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사성제는. 기초가 없을 것 같으면 어때요? 위에 아무리 멋들어지게 하더라도 그거는 무너져 버린다. 흑공 속에 세운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만 다져놓을 것 같으면 위에 빼대를 세우고 지붕을 입히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할 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사성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괴로움, 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고에 대한 것들 다른 관점으로 얘기한 건 또 뒤에 마지막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면 괴로움이 있는가? 여러분들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괴로움 왜 있습니까? 괴로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괴로움도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고, 그렇죠?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괴로움은 왜 있는 겁니까? 응? 그 당연히 집이니까 집 차이겠지. 이거 구울 말입니까? 괴로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몸과 마음이 없으면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몸과 마음은 어쨌든 지금 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실제하는 거라고, 몸과 마음은. 이 몸과 마음이 실제한다고 같으면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이빨 닦고 화장품 바르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몸에? 몸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찐 사람 살 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없으려고 할 거다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씻지 말고, 응? 살도 빼지 말고, 지 생긴 대로 냅둬 버리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럼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마음 지 가는 대로 그냥 내비를 둬버려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마음이 뭘 하는가 한번 알아차릴 것 같으면 적어도 나쁜 방향으로 빠지는 않겠지. 그 욕심 부리는 것들도 억제를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간단한 겁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몸과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려면 유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든지 없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몸도 유지해 나가고 마음도 유지해 나가려고 같으면 뭔가를 갖다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배나는 어떤 것이든 배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인데 그 배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늦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배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가는 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걸 이름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욕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욕망. 근데 그 욕망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다 아는 법이 없죠.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이. 끝이란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물이 존재하는 이치하고 역행하는 것들이거든. 붙잡으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역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놓아버릴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욕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붙잡고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쭉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다 아는 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돈 10원 벌면 100원 벌고 싶고 100원 벌면 집에 있는 인테리어 확 바꾸고 싶고 또 돈이 더 필요하니까 또 더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시발생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상을 만들고 그걸 또 관념화시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또 그것이 맞다는 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동시발생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욕망도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몸과 마음이라 나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욕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시험 잘못 쳤다. 그럼 이놈 자식 죽이려면 살려면 합니다. 너무 애 시험 잘못 쳤다 해서 죽이려면 살려면 합니까? 그래 안 하죠.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신경질을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이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신경질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나의 것, 나의 가정, 뭐 나의 영혼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욕심, 욕망 부리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불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불만이 더 강해질수록 나라고 하는 관념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을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욕심 가지지 않게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멸이라고 그럽니다. 멸. 몸과 마음은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수상행식. 그래서 우리는 이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치온이라고. 5가지의 집착에 살아간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뭡니까? 오치온이라고 안 하죠. 그냥 오온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몸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온으로서만 살아가진다. 그래서 오온으로 살아가지는 사람을 갖다가 매일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온이 아니라 오치온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매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소멸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도라고 해서 8가지로서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견부터 해가지고 쭉 다 적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8가지에 대한 건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는 사성제에 대한 얘기만 적어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반복해서 설명하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툭하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사성제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의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단추조차도 끼우지 못한다는 것. 생로병사 비롯해가지고 8가지. 이 모든 8가지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변해나간 걸 변하지 않게끔 붙잡기 때문에 그 집착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다. 집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괴로움을 갖다가 반드시 내가 체험하고 넘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 이 3단계로서 고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 3가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아, 내가 고에 대해서 알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이 세 가지로서 확인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 갈망, 가래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갈망과 가래는, 그 집착하는 것들은 사물의 원래 현상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착하지 않고 가래와 갈망을 갖다가 가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집착이 없구나 하고 내가 확연하게 이해하는 것, 이 세 단계를 갖다 거쳐야만이 괴로움의 원인, 집착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세계가 있으면 반대로 열반의 세계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내가 체험해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멸의 3단계. 명제와 그것을 실행하고 확인하고 하는 항상 3단계로 작용을 하게 되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8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 소멸에 이르는 길이구나 하는 것 갖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이로 인해서 내가 완전하게 고를 벗어났다 하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3단계로. 그래서 사성제는 3가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사성제를 갖다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12개로 구분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 사성제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고입니다. 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사성제의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면 문제는 간단해져 버립니다.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이것이 고라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집착할 것들도 엷어지게 돼 있고 당연히 집착이 엷어지니까 어떻게 돼? 소멸하는 길로 다가가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집착을 갖다가 엷어지고 없애는 길로 자꾸 더 밟아 나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고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 두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만입니다. 불만. 존재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변화되기 되지 않았으면 싶은데 어쨌든 사물의 실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만이라고 고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밑에다가 해놨습니다. 불안정한 상태. 이것도 고다. 불안정한 상태. 바람이 여기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에 보면 파도가 울렁울렁 하죠. 그렇죠. 저 파도가 울렁울렁 하는 걸 갖다가 멈추고 고요하고 안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되죠.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물이 만약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다면 그대로 그냥 고요하게 안정되어 버립니다. 맞습니까?
안정되면 저 물은 멈춰버립니다. 움직이면 저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물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에 바람이 안 분다 해가지고 저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접시에 놓이는 물은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왜 썩습니까? 다 썩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물을 나눠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조금씩 변하게 썩습니다. 사물이라는 것 자체는 안정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불안정한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 끊임없이 변하다고 있으니까. 운동작용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게 돼 있고 나가는 것이 있으면 들어오게 돼 있는 운동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정되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모든 이치는 이렇게 불안정한 거라.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된다. 변화하고 있는 거야. 불안정하고 있다. 안정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래서 그 불안정한 것을 안정된 것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 불안정한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무너져 버리. 그 안 무너지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 지구가 태양 주위로 이렇게 자전을 한다. 왜 이 자전합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겁니다. 공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할 때, 들어놓을 때 불안정해서 뒤뚱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불안정한 걸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한쪽 다리에 발을 힘 꽉 주는 겁니다. 그렇죠? 불안정한 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져 버립니다. 자빠져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물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래 안 하죠? 불안정한 것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또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을 갖다가 즐거운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안 그럽니까? 괴롭다. 그럼 괴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큰 친구들하고 수다 떨던지. 안 그러면 술을 먹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든다든지. 영화 보러 간다든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부처님의 방법이나 같으면 잘못된 방법이다. 그럼 그 즐거움은 또 안 변합니까? 그렇게 해가 즐거움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참 좋은데 변화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부처님 뭐라는 소금물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갈증이 나는 것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어야 해소가 되는 거지 소금물을 먹어야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따라오게 한다. 남편 바람 피웠다. 미부 죽겠다. 그럼 나도 팍 바람 피우가 즐거움을 찾아버렸다. 더 큰 고통 따라온다. 스님 보기 싫어 죽겠다. 스님 피하려고 저 싱가포르로 간다. 더 큰 고통 따라버리겠다. 그래서 찰나적으로 불끈하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라. 왜 괴로우냐는 거라. 안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되고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안 괴로울 수가 있나?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거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괴로울 거라.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럼 받아들고 나서 그럼 이 괴로운 걸 갖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뭔가 마음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를 갖다가 만족스럽게 하려고 하고 또 안정되길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구나 사실을 알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만 바라볼 것 같으면 괴로울 것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 알아차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왜? 변화는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어떤 경우든지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부처님 말한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뤘다는 거라. 무던하게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도 해봤고 또 출가하기 전에는 어느 누가 누려보지 못한 사치스러움도 누려봤고 그래 해도 즐거움도 취해봤고 괴로움도 취해봤지만은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나니까 절대 내가 즐거움이나 괴로운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는구나. 그 길을 갖다가 내가 너들한테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8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윗바사나 수행의 길이고 하나가 아니고 3개죠. 나머지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8가지로 수설해 놨던 것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 부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사성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팔정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칠각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오원에 대해서 아니면 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서.